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모두가 예외 없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도 팔자 타령을 하죠.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아마 많은 출마하는 분들도 아마 점쟁이한테 가서 사주를 물어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성종 때 일입니다. 성종이 어느 날 자기와 사주가 똑같은 그러한 분이 성 안에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분을 불렀어요. 성 안에 있는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과정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와 사주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세자가 될 때 이분은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왕이 될 때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기에게 경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 과부는요, 불행한 일이 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빌어먹고 살고 있는데 성종이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못 믿을 건 사주다. 어떻게 사주가 똑같은데 이렇게 팔자가 다를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정말 인공지능 로봇가 뭐 설거지도 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운명론에 빠지고 사주팔자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 사회에서도 이러한 운명론이 있었어요. 배웠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자연재해, 질병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건 다 저주가 임해서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날 때부터 속용된 자는 누구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심지어는 식사할 때 함께 밥도 안 먹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나병 환자, 세리 그리고 또 창기 이런 분들이었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절망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누구를 만나면 다 축복받고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예요. 할렐루야. 비록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인생의 설교가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 그 설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그냥 집주인이 바꾸면 되는 거야. 네.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주 만물의 설계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뭐 설계 사주팔자가 뭐 일시 연월일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기가 막히게 만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주인이 바꿔주세요. 그럼 어때요? 바꾸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지금도 세리와 창기와 또 모든 저주받은 그러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지금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1장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 만나도 예수님 그랬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 맨날 원망해요.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도 나를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들을 뽑았더니 잘 됐어요. 그게 여러분 일본의 그 마트시다라는 회사죠. 그냥 면접 봐가지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감사한 사람 뽑았더니 그 사람들이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 실력 발휘해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때가 되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음, 예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해죠. 내가 왜 예수님 만나가지고 맨날 주일 지키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그렇게 원망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야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구나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 일하시고 역사가 바뀌고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는 뭐예요? 내가 하는 능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내가 막 하잖아요. 또 무거운 짐이 있어요. 뭡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맡겨진 짐.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금수저, 훅수저라고 얘기하죠. 성공의 가장 최고의 요인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부잣집에 좋은 아빠 부모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같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무거운 짐은 뭡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죠. 그것이 바로 원죄죠. 시편 51편에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군 다윗도 자기가 나라를 정복하고 살만하니까 보이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 보였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때부터 절망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도 보이시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도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그리고 갈등하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그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죄는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시죠.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 겁니다. 옛날에는 전쟁해가지고 포로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것이 노예가 힘든 일 다 했잖아요. 나라가 좀 살만하면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다 뭐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힘든 일 그분한테 다 시켜가지고 편하게 일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갑과 을, 회사도 갑과 을 그렇게 여러분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또 형제지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두려움인 것입니다. 야곱 보십시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으니까 한 일이 뭡니까? 두려워서 멀리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로 인해서 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 짓고 나면 어떡합니까? 죄는 죄를 또 불러와요. 죄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폭질하는 사람들 보이시죠? 죄인들끼리 막 모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면 또 죄를 또 막 잠깐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그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짐도 있죠. 창세기 3장 우리가 17절 이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그리고 가시가 나고 그렇게 수고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는 게 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괴로움이다, 고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해의 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무도 이 고통의 바다에서 죄에서 특별히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결국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 죄의 이 본질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항상 눌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스트레스, 누른다 그렇게 얘기하죠. 취직을 해도 사람들은 일 때문에 또 걱정하고 또 잘릴까 봐 걱정하고 아무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나라가 특히 우리나라예요. 왜? 너무 조급해요. 95개국 중에서 조사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만성 피로 증후군이 선진국의 2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까지 나왔어요. 사람들은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또 뭘 걱정해요? 저 인공지능이 로봇과 이렇게 결합해서 일자리를 다 뺏는다. 그래가지고 맨날 또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꾀를 쓰고 성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내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항상 염려,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짐을 맡기라고 초청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택배 보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체국이나 뭐 택배 보낼 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어떻게 해요? 맡기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가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가 막 해보려고 탐심을 가지고 우리가 짊어지고 또 짊어지고 내가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되는 겁니다. 탐심과 욕심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영기 목사님도 그 전에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교회가 이제 불광동에서 서대문으로 와가지고 그때 미국의 그 선교사님이 부지를 제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짓고 하니까 그때 당시 전라도, 경상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현재동, 뭐학제 할 거 없이 막 산에다 집 짓고 살면서 남대문, 뭐 동대문 나가지고 막 일하던 그 시대. 뭐 잘 데도 없어가지고 보면 참 다 교회를 물려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가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그냥 기도하고 자고 거기서 출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밀려옵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는데 한 2,000명, 3,000명 되니까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교회가 더 부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몰아줘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보지 않았느냐? 만나가 어떻게 왔어요? 바람이 샥 부르니까 저기 지중해로 가던 메추라기 떼들이 바람에 밀려가지고 오 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중에 막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워가지고 세상에 이스라엘의 장정 60명 수백만 몇 명이 그냥 먹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성도를 내가 불어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의도로 가도 여의도도 막 하나님이 불어주셔서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바본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 노력과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철야배 끝나고 이제 성도분들을 모셔드리고 오는데 어떤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녹음해가지고 10년 동안 정리하고 이대로 열심히 살고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기도해라, 금식해라 막 하면서 나름 이제 직분도 없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라스베가스에 이제 출장을 가게 되는데 단 15분 만에 엄청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15분 동안에 여러분 유혹하면요. 저 같아도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예쁜 아가씨가 와가지고 여러분 유혹해 보십시오.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남자들이 혹하고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정말 십몇 년 동안 말씀을 내가 이렇게 매일 묵상하고 이렇게 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을 이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막 회개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시험과 욕심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우리가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 또 우리가 사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야만 참된 안식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야, 어떻게 다 오라고요, 다.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주님이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작년에 개봉한 이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 영화 있었죠.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정말 저렇게 우리나라가 힘들었었구나. 미국에서 이제 보스턴 마라톤 대 이제 송기정 선수는 일장기 가지고 뛰었기 때문에 기록이 일본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림픽 못 나가니까 이제 보스턴 대회 나가서 국제 기록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도 그냥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초청장이 있어야 가는 거고. 그리고 가서 또 어디도 도망갈까봐 보증금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미군 정치됐는데 우리는 안 보내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울죠. 그러다가 우리가 보내주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십시인반 돈 모아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미국 간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하고 힘들고 또 초청장이 없으면 갈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시죠. 미국에서도 한 사람 오는 것도, 누가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이 당시 정말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47년도 그때 힘들었던 시절인데 전 그걸 보면서 한 사람 책임지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7장 27절의 말씀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게 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개미가 된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된 것도 이게 기가 막힌 일인데 가장 비참한 죄인 그것도 십자가는 뭡니까? 가장 처참한 여러분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뭐 사형제도 안 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형제도 얼마까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사형시킬 때도요. 우리가 왜 전기 의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교성을 시켰습니까? 빨리 죽으니까 고통 없이. 근데 십자가는요. 빨리 죽지도 않아요. 왜? 너희들이 로마에 반역하거나 충지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 해가지고 로마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그 아피아가도에 십자가에 다 죽은 사람을 매달아 놓고요. 그냥 새들이 쪼아 죽일 때까지 내떠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저 로마에 대항하면 안 되겠다. 저 무서운 죄구나 하면서 전부 다 벌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영화 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몸에다 이 십자가에 달릴 때 까마귀가 와가지고 막 산채를 막 쪼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니들은 감당할 수 없다. 니들은 지옥의 그 모든 형벌과 저주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감당하마. 주님께서 대신 저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채찍에 맞고 주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옆구리에 청아지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질병의 고통을 대신해 주시려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이 너무 힘들지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포도주를 주죠. 거기는 그 해용을 섞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취제예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수술해 보셨어요? 저는요 쓸개 빠진 놈입니다. 수술할 때 보니까 하나 둘 세 보세요 하는데 보니까 의식이 없어요. 그냥 마취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제를 그렇게 자기가 마시면 어떻게 해요? 그 고통 가운데도 고통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마취제, 그 해용 섞인 포도주를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 그거는. 그게 뭐예요? 고통을 다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두 번째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그럼 마취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막 피 흘리는데 채찍 맞아가지고 피부가 벗겨지는데 그 포도주를 먹으면 고통이 몇 배나 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맛있었어요, 두 번째는. 왜요? 우리의 모든 질병의 고통을 다, 저주의 고통을 다 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 모든 순간순간 십자가의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이분은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게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저주까지 시간에 맞춰서 어린 양이 죽는 시간에 그리고 주님이 죽는 모습까지 정확하게 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청산하기 위해서 아예 계획하고 작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온유라는 게 뭡니까? 말씀에 길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주님께서는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모든 대속은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내 부활,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속은 다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또 치료받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금방 우리가 유혹에 오면 넘어지는 거야. 다윗도 무너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어요? 가룟 유다 욕하지만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늘 만나고 보던 분도 그렇게 여러분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다가오면 이길 수 없는데 그 생각을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뭘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 붙일 때 내가 이 짐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게 뭐 있어요? 그냥 포장해가지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택배에서 가는 거 보면서 이분들이 배달하니까 나도 열심히 뭔가 여기서 막 노력해야 되겠다 그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맡기는 것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죠. 주님 내 문제 맡아주세요 하고 우리가 부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부탁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맡겨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돼가지고 택배를 맡겼으면 그분이 택배회사에서 일하는 거지 내가 일하는 겁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만 자기가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뭘 막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목회도 보니까 정말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맡아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왜?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 라헬이 이뻤잖아요. 레아는 눈이 흐리고 라헬은 너무 이뻐가지고 세상에 라헬이 낳은 그 늦게 낳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니들은 가가지고 양이 낳죠. 그런데 자기 요셉은 색동옷을 입히고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을 갖다가 쫙 입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에서 발까지 완전히 다른 애로 구별되어서 키우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형들의 시기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뇌로 팔려버린 거예요. 그 요셉을 야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은 줄 알고 잃어버렸는데 성경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데리고 있어 봅시오. 그냥 목동치는 그런 아들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돼요? 분명히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은 밤을 낮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있는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높은 자리, 여러분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나라였죠. 총리로 바꿔주신 거예요. 왕이 인정을 빼가지고 네가 왕이라 해가지고 딱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일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 같았으면 내 목회는 실패했다는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리고 또 풍랑을 만나고 도적을 만나고 동족에게 핍박을 당해도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정말 그 고백대로 감옥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냥 편지 썼는데 그게 성경이 되고 그게 교회를 다 이 7교회를 다니면서 이 편지가 능력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더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갇혀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남편을 그렇게 막 잘해야지 안 해도 남편이 콩깍지가 씌이면 자기가 잘해. 할렐루야. 직장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해도 그 상사가 괜히 나를 좋아해가지고 나에게 잘해주고 길을 열어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욕심과 탐욕으로 내가 멍에 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다가 어떤 분은 좀 안 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해가지고 막 금식할까 기도할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세요. 내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요즘에는요 밥 갈 때 전부 다 기계로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그 잔디 깎는데 그 기계 엔진으로 하는데 보니까 그 엔진 가지고 뭐예요? 잔디만 깎는 것이 아니라 밭도 갈고 그리고 엔진 가지고 또 그 땅을 파를 때 뭐 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삽으로 파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찌익 누르면 자기가 땅을 벌벌벌 파가지고 구멍이 뻥 뚫려. 그럼 거기다가 또 심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 기계로 하는데 옛날엔 뭘로 했어요? 소로 했어요. 소로. 이리요 하면 소가 쭉 가죠. 근데 여러분 그 소를 보면 한 마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요 보통 2마리 그래가지고 엄마 소가 있으면 이제 새끼 소를 옆에다가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하는 거 배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멍에는 다 2개 메고 있어요. 근데 결국 새끼는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가볍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베드로가 그물을 벌어들고 예수님 따라가듯이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맡기고 나가기만 하면 결단하고 나가기만 하면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이제 항구로 떠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닷줄 내려야 돼요. 그걸 갖다가 항구에 묶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노를 줘도 밤새도록 노를 줘도 안 가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있어도요, 우리가, 그 중간 상태에다가 우리가 아무리 그 자동차 RPM을 높여가지고 밟아보시죠. 엑셀을 밟아도 우리가 피해서 드라이브로 놔야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배워야만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다 돌보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동성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을 다스리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돼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서도 막 염려가 오죠. 근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때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주님이 이제 내 문제 아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구나 하는 마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평강이 쫙 물밀려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또 가족간에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막 부탁해 보세요. 아, 나 이거 좀 해줘. 이거 좀 도와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지금 듣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보면은 아, 해주겠구나라는 마음에 평강이 와야 하나요? 오죠. 그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해봐야 되는 거야.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아, 이제 내 문제 해결이 됐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복음 5장 1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배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얕은 곳에서 열심히 막 그물 던지고 노력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쉬운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아직 던져보지도 못한 내가 더 깊은 더 높은 은혜의 세계로 내가 던져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주일을 정말 주님 만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거룩하게 송수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또 물질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서 위해서 다 우리가 뭐 아침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려다주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면서 맡겨보세요. 그러면 걔네들이요 엄마 있을 때는 오히려 딴짓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희망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도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는 짐,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막 노력하고 뭐하는 이 수고 주님께 맡기자. 내가 기도하자. 주님께서 평강을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나는 순종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고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보면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까지 자기를 죽이는 자까지도 주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너 영화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내려놓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있는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평강이 오고 그 엄마도 나병에 걸렸는데 막 고침받고 그런 영화 보셨죠? 안 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그럼 집에 가셔서 여러분 이 배너 영화 한번 꼭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평강이 많은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이 올 거예요. 아, 이제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다 맡겨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